연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느끼는 것은요, 참 많은 부담과 짐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았구나라는 것이에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왜 이렇게 많은 마음의 부담과 짐을 안고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4년을 잘 정리하고 25년을 작년 얘기죠. 24년을 잘 정리하고 25년 올해 초에 새롭게 잘 하려고 할 때만 돼도 막 하나님 하실 거야라 막 이렇게 기대함으로 막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연말이 되면요, 어느 순간 내 삶의 모든 어떠한 상황들이 막 짐이 되어지고, 이건 잘 못했네, 뭐 부담이 쌓여지고, 원래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25년 첫 주 예배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첫 주 제목 뭐 이렇게 막 핸드폰 찾으시는 거? 네, 네? 세상 거 지금 막 찾았어요? 엄청 빠르다, 수담이. 네. 네, 맞아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으로 제목은 세상과 맞닿은 그곳에서 예배하라. 네, 이게 그 25년 첫 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때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포로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거기엔 무엇이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분별함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뭐 그렇게 한 해를 우리 살아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올해 초에 첫 설교를 했었죠. 올 한 해 그 첫 설교의 또 말씀의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한 해가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은 한 달 동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또 축복합니다. 희노애락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발견하는 그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부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스도인의 전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한 해만 돌아보아도 무거운 짐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마음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일 것 같아요. 이 올해 한 해 조금 더 최선을 다해 볼 걸.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말 걸. 조금 더 신앙생활도 잘해 볼 걸. 조금 더. 아쉽다. 조금만 더. 아마 이런 마음, 이거를 가지고,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멍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한 달 남은 이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짐, 마음의 짐, 뭐 여러분이 해야 할 짐들, 어떤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짐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다양한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짓누르게 돼요. 뭐 자책이라는 소리도 들리죠. 넌 안 돼, 거봐. 야, 이게 올해뿐이야? 너 매년 그렇잖아. 너 작심삼일이잖아. 넌 안 돼. 너는 딱 거기까지야. 뭐 이런 마음들 들기도 하고. 교회 신앙생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우리 교회만 볼까요? 사실 우리는 예배도 사역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제는 핑계도 못 댑니다. 예전에는 사역이 많고 뭐가 많고 모임이 많고 이래서 핑계 댈 게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신앙은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짐이 더 커집니다. 왜 나는 그대로일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어느새 해야 할 의무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 의무감과 부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저의 나약함을 고백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때로는 요건 잘 됐지만 때로는 요게 부족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진짜 안 되나 이렇게 한다거나 비교하거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생기는 건 결국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봐도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당시 사람들도, 그 오래전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규칙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전통과 규정들로 사람들을 무겁게 짓눌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뿐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마태복음 11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다양한 태도들. 뭐 다 요약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세례 요한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진짠가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기력한 사람 나오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이 나오고요, 자신의 기준에 갇힌 사람 뭐 등등. 11장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만 또 들었지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의 연약함의 존재들이,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를 예수님이 쫙 보신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막 이제 가르쳐 주시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11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참된 평안과 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게 오라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초대를 시작으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처럼, 저는 이제 명령으로 들리지는 않고 초대로 들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줄래? 라고 하는 초대로 들리는데, 세 가지의 초대를, 내게 오라로 시작되는 세 가지의 초대를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누리는, 또 발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초대에는요, 명확한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명확한 대상. 28절 빨리 보세요. 네,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네, 크게. 대상이 누구였어요? 나래가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거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오라 할 때 그 앞에 누구였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그러니까 대상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수고하고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께 왜 나아가요? 쉼과 안식이 왜 필요해요? 지금도 평안한데. 물론 뭐 요즘 현대 사회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의 초대에 반응할 이유가, 수고하지도 않고 짐도 없다면 굳이 반응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너희의 반응들을 보니 너네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해.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구약의 말씀을 아는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초대를, 내게 오라라는 이 말씀을 아마 예레미야에 나오는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연관시켰을 거예요. 옛길로 돌아오면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는 말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나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뭔데? 이런 물음표를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초대는, 내게 오라는 초대는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권유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닳고 닳아서 깨지고 지디겨진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려는 인격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야, 수고했어. 와서 쉬어. 야, 내가 뭐 음식 차려줄게. 이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라 찢기고 낭망하고 막 무너지고 막 마음 그냥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각 필요에 따라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쉼이 있으니. 내가 여기 있다. 너 혼자서 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초대가 같이 나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일단 뭔가 무거운 것을 더 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멍에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이렇게 그 번역된 단어를 봐도 쳐봐요. 사실 멍에가 뭔지. 저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멍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에이, 거짓말하지 말고 멍에, 이렇게 멍든 거. 아니, 이게 장난치려고 한 건데 진짜 아무도 몰랐어. 멍에가 뭔지 아세요?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예요. 지금 나래가 한 거 보니까 나래도 몰랐어. 예. 소에게 씌우는 농기구예요. 근데 이거를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요, 그 소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요, 소가 자신의 힘을 최대한 잘 발휘하도록, 짐을 편하게 잘 나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서 뭘 싣는 거예요? 멍에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멍에를 씌워주는 게 본인으로서는 훨씬 원래의 목적대로 일을 하거나 짐을 옮기는 거에 훨씬 수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무게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가벼워질 수는 있겠죠. 짐이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죠. 이게 멍에를 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당시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보통 멍에를 씌울 때는 소를 두 마리에게 같이 씌웠어요. 묶어서 한 묶음으로, 묶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한 쌍으로 이렇게 묶어서 멍에를 씌웠어요. 이때는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한 소는요, 경험이 많은 소, 그러니까 좀 일도 많이 해본 소를 한 명 하고, 등치가 비슷한 다른 소를 같이 묶어요. 그리고 같이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젊은 소가 경험이 적은 소가 경험이 많은 소를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둘이 쌍을 지어줘요. 그러면 젊은 소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 많은 소의 어떤 역할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당시 문화의 배경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그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의 그 무거운 짐 내가 함께 짊어져 줄게. 더 가볍게 해줄게. 너희가 가진 힘, 능력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배워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게. 이 얘기예요. 나에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능력을 막 재촉해서 야 해봐, 야 지금 야 이거 왜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왔잖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되게 인격적인 거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때때로 야 이거 왜 안 되냐, 이거 더 해봐라, 너가 더 못해서 그래 봐, 이런 말도 할 때가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막 재촉해서 막 당장에 무슨 결과를 내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걷는 그 속도대로, 나의 속도에 맞춰서 너도 잘 걸으면서 따라가면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봐. 근데 그 걸음이 그렇게 너 혼자 짚는 것보다 무겁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경험이 많거든. 나 능력이 많아. 근데 너가 이걸 배우게 되면 너 혼자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그 일들도 생겨.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 문화적으로는 비유로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겠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이거는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어도 세상에 나가서도 겸손하단 말은 우리가 사람이 겸손해야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 그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야지, 이런 말을 듣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래요. 그리고 내게 와서 쉬래요. 쉼이 있을 것이래요. 근데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은요, 부드럽다라는 뜻과 함께 아까 말했듯이 힘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성품이에요. 다시요. 온유함은 부드럽다라는 이 의미와 함께 내가 가진 힘을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급하게 막 해가지고 힘은 있어, 능력은 있어, 근데 막 탁탁탁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말고 차분하게 내가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하도록 차분하게 부드럽게 잘 발휘하도록 하는 성품이 온유함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함과 같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겸손을요, 당시 헬라 문헌에서 보면 겸손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헬라 문헌에 보면요, 겸손은요,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에게만 쓰는 성품, 그 말의 성품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귀족들에게는 겸손이 필요 없어요. 그 당시 문화에 나는 귀족이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굳이 내가 겸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당시의 겸손은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은 그냥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난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게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적으로 탁월한,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인 거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마저도 와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소외되고 낮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너의 연약함, 너의 아픔, 너의 낮아짐,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왔어. 그런데 왔다라는 거 너 못 믿겠지? 그러면 그 멍에 져봐. 그리고 내게 배워봐. 왜? 나는 그 겸손을 위해 왔다니까. 너희가 보고 듣고 배웠던 그 귀족들, 가진 사람들의 그 기준이 아니라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위해 왔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 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 오셔서 나 이거 위해서 너한테 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늘 고아와 과부, 소외된 자, 연약한 자, 낮고 천한 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나약한 히브리 민족들을 왜 선택하셨냐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강한 바로 왕을 이길 수 있게, 10가지 재앙을 아무 능력도 없는 종으로 살던 400년간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그 바로 왕을 이겨서 출애굽했냐고요. 수도 없이 바뀌는 나라의 주권의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흩어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모였냐고요. 강한 나라의 왕이었으면, 강한 나라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은 낮고 천하다는 말은 이 시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가장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에는요, 이 3가지 초대에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반응을 하면요,
쉼을 얻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가볍다라는 말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되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가진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된 것 같은데, 원래 원어 뜻은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처럼 가볍다가 아니라 부담을 던다, 그 상황에 맞게 알맞게 맞춰진다라는 뜻이 좀 더 원어적으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우리가 진 짐은 부담을 던다, 하나님께서 그 알맞게 우리에게 맞춰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겠죠.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무거운 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짐의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이것을 넘어서 짐의 성격 자체가, 짐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짐의 무게 자체가,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주권의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삶을 대입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아와서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무언가 더 해서 쌓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멍에를 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어느덧 보니까 수고는 했는데 무거운 짐이 쌓였던 것처럼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을 하나둘씩 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짐의 무게를 분산시켜준과 동시에 이 무게의 그 성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게 주권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줄곧 내가 잘해야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나지, 내가 잘해야지 무언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내가 좀 더 했어야지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바뀌는 것. 나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온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온전히 나를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권,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요, 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쉼이 길고 안식이 길면요, 쉼이 길고 환경이 바뀌어서 여행을 한 1년을 이렇게 다 다녀왔다고 해도요, 그 안에 고통의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무게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열심히 잘 쉰다고 해서, 2다리 쭉 뻗고 잘 잔다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무게가 사라지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좋아질 수는 있지만 삶의 무게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그 무게의 본질이 상황 때문에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주권이, 주인이 누구인지가 바뀔 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서는요,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가서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수 없으면 가짜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바뀌어져서 우리 삶에 참된 쉼과 안식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3가지 초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 오늘 또 예찬형제가 이 우리 찬양, 여정 찬양 같이 해줬는데, 이 함께 걷는 여정에는요,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성취보다
우리의 헌신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방향이 더 중요해요. 나의 열심, 나의 성과, 나의 헌신, 성취 이거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요. 방향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어떤 한 걸음을 내딛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망설여지겠어요? 이 방향이 중요한데 이 한 걸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나오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뭐 그냥 가면 뭐 좀 발 빠지면 빼면 되지 생각하고 막 걸어갔던 인생인데 주권이 바뀌고 보니까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내 하루 지금 내 상황을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지금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려는 걸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결정과 선택과 한 걸음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어요? 결국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권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주해요. 사실 이번 주 저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유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25년 첫 주는 몰라도 지난주는 기억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여 제가 더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네. 은혜의 질서를 세우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도 얘기하고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가 너무 바쁜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가 너무 바쁘더라고. 이렇게 분주한 연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는 잘 또 루틴에 맞게 또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좀 건강하게 연말과 연초를 잘 맞이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내가 진짜 오늘 찬양연재 기도처럼 나 잘 모르겠는데 누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사나? 이런 질문들이 드시는 분들은 잠시 한번 멈춰서서 내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이 분주한 연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동체 예배, 그리고 여러분 속해진 또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이 셀 모임, 그 예배에 그 리듬을 좀 잘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분주해서 스케줄 잡기도 어렵죠. 네, 다 압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질서를 한번, 영적 질서를 잘 한번 세워보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리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결국 또 신앙의 짐이 지워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 알고 있어요. 의무와 형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권을 바꾼 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삶의 방향을 바꾼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의무와 형식으로 볼지라도, 시작은 그러할지라도 주권을 바꾼 자에게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나에게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회개와 다양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급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자에게는 사이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세우겠는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결정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장을 읽던 10장을 읽던 통독을 하던 여정 가운데, 내 삶에 성화되어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우리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통해 인도받고자 하는가?
주일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그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그대로 살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의 삶의 도전과 노력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먼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언제요? 연말, 연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한 절이라도 눈이 들어오잖아요. 뭐 매일 읽어도 좋고 뭐 중간에 뭐 수요일에 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한 절이라도 들어오면, 그리고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한 주 동안 그것만 붙잡으세요. 그 한 절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떨까요? 말씀 기도 뭐 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요, 우리가 되게 멋진 말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멋진 말로 끊김없이 쫙쫙 막 논리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드러내는 게 기도예요. 진실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멋진 문장, 신학적 문구, 뭐 논리적인 뭐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죠. 내 은혜가 족하잖아요. 깨달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연말 너무 분주해서 저는 오늘 하루 이러한 일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한 문장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멍에를 지는 법,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배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셀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멍에를 함께 매는 실천적, 그동안 본질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면 셀에서 셀이라고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렇죠?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 셀에서 함께 멍에를 지는 법을 배워가는 실천적 자리예요.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멍에는 함께 매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짐의 부담을 더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 전도 훈련 보낼 때 예수님이 혼자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이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존적으로, 실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툴지만, 각자의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의 삶을 진실하게 공감하고 소통해보고 대화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토론도 해보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이 여정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으로. 뭐예요?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 품고 같은 뜻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뜻대로,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이 사랑의 언어를,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함께 가족 삼아라. 이거예요. 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거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우리는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대요.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라고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분주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조금 더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나의 멍에를 줘봐. 내가 너와 같이 걷는다니까. 그 짐 내가 나눠줄게.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난 온유하고 겸손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해야 더 인생이 필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해야 더 잘 나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잠시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물어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요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무엇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어요. 보니까 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 의심하는 자, 마음이 굳은 자, 도망치는 자,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아픈 사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존귀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과 모양과 상관없이 너는 나 너무너무 귀해 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초대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대요, 여러분. 쉼이 있답니다. 안식이 있대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천국만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영화,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권이 바뀌는 삶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는 그때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삶의 방향이 정해졌으니까요. 주님 오실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멈춰서서 질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초대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12월 한 달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만나는 사람마다 야,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를 만난 너를 만난 나,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분주하겠지만,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주를 살아갈 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면서 질문해 보면서 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 멍에가 나에게 있나? 나는 어떤 멍에를 지고 있었나? 혹시 내가 진 짐인가? 예수님과 함께 짊어진 짐인가? 내가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나?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올디너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